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또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당신의 신실하심은, 당신의 영원하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주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을 향한, 당신의 언약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영원하신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왕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같이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되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혹은 끝이 나더라도 그 후의 생활이 어떻게 변해갈지 저희는 알 수 없고 막연한 걱정과 여기저기서 들리는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고개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주님께 전적으로 저희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힘을 주고 위로하며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에게 도움과 위로를 주시고 계획했던 일정들이 취소되거나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많은 젊은 형제 자매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에 더욱 소외되기 쉬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며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구성원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합당한 결정과 열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 떨어져 있는 이 시간에 그동안 갖지 못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게 열심히 달려오던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온 성도가 함께할 2020년 하반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 건물 사용 등에 관한 코넬 대학의 별도 결정이 발표될 때까지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에 관해 안내해 드립니다. 모아두셨다가 예배당에 모이는 주일에 헌금하셔도 되고 수표나 온라인 웹사이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수표를 보내실 경우 코넬 대학의 방침이 변경되어 한동안 교회 우편물 확인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PO박스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웹사이트 교회 소식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이타카에 새로 오신 분들이나 신입생이 있으면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모임이 7월 19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상반기 재정 보고와 기타 안건들을 다루게 되며 미팅 정보는 재직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넬 한인교회 중보기도 팀원을 모집합니다. 고한석 장로님 혹은 김청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제자 양육 훈련이 매주 토요일 진행 중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를 따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혼 목장 모임이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목원 간의 친교와 회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인종차별과 또 한국의 차별금지법 등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코넬 한인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함께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감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들 잘 견디고 있지만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 고립감과 단절감,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주저함, 무기력, 불안, 초조, 염려 이런 단어들이 참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와 또 모든 영역에서 이 비대면 접촉이 많다 보니 고립감과 특별히 우리 단절감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구나 이 가을과 그리고 내년 봄까지 이 바이러스의 이 세컨드 웨이브를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아이에서부터 어른 그리고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못 사는 나라 모두를 무너뜨린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하게 잘 지내던 사람마저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이 무한 경쟁이라는 이 환경에서 경쟁하던 이 학생들은 이 자신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느낌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게 비교하면서 이러다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또 아니면은 이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떨까, 그리고 적으면 어떨까, 그리고 경쟁에서 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압박감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이 불안과 초조함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 팬데믹으로 이 경제가 무너지면서 인턴이나 취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름 방학이면은 인턴 자리를 얻어서 이 경험을 잘 쌓고
다음에 졸업하고 이 좋은 직장들이 나가는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측 가능보다 불확실성이 높아가면서 염려가 생기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낙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참 좋겠지만은 이것이 지속되어서 우리를 무력화시키면서 이 낙심하는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 전체를 한번 다 보시면요. 세 군데에서 이 낙심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씀이 4장 1절과 8절과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낙심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뭐 정도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요. 모두가 겪게 되는 낙심하는 일들이 오늘 소개를 잠깐 하겠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 바울은 16절에 이 그 사람은 낡아진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나이가 드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 때 조금 낙심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좀 낙심하는 그런 현상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늘 젊은이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른들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들과 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저희들이 영상으로 모든 것을 이제 만나고 대면을 하다 보니 요즘 들어 저도 나이가 좀 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줌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다 보면은 저도 그 속에 한 얼굴을 보면서 다들 젊고 밝고 환한데 저는 이렇게 주름이 조금씩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요즘 좀 늙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이 삶 앞에 우리가 태도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낙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바울은 그 삶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도 역시 나이가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도 이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그 사람은 낡아진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이 주름이 늘고 기력이 쇠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그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로 서럽고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의 나이 든 모습을 남들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또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요. 오히려 그 주름 속에 발견되는 새로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 자신 속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구부러지기도 하고 주름살도 생기지만은 내 속에 나를 바라보는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늙어도 젊은이들처럼 생각하고 시대를 따라가려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옷을 밝게 입고 생각을 젊은이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을 속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바울이 말씀하는 이 속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주님의 형상입니다. 점점 새로워진다. 내 속사람이 점점점 새로워진다는 것은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젊은이들처럼 따라가려고 생각을 이렇게 젊은이들처럼 사고방식을 바꾼다. 그런 의미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나의 속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은요,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속에서 나타나는 이 주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이 상실감 앞에 서러워 말고 내 속에서 매일 이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이 주님의 관계를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나의 겉모습, 실망하고 자질하는 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단단하게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원래 나의 모습은 이것이야 라고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이 아닌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준비를 지금부터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커리어를 가지고 선교지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얽매이지 않고 좀 자유스럽게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갔는데요. 올해는 못 갔지만은 이 과테말라에 가시면은 이 은퇴 선교사님들이 5분 이상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참 이게 전문직을 종사하던 분들이 이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제 마음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바로 은퇴를 하시고 현장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전부터 꾸준하게 이 선교에 대해서 참여하시고 관심을 보여줬던 분들이 은퇴하시고는 그 삶이 이어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팬데믹이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겠습니까? 저보고 한번 예상을 해보라면요. 저는 곧 물러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이 땅에 미종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묶여있고 발목이 다 묶여있는 이것들이 풀려야만 그 땅을 향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나아가고 우리 단기 선교도 다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분명히 이 팬데믹은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선교 계획에 동참하겠다는 이런 멋진 계획을 세우면서 너무 나의 그 사람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 지속적으로 이 주님과 함께 만들어 온 이 나의 속사람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겉모습에 나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는 나의 속에 있는 속사람을 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살면서 만나는 고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고난이라는 시리즈를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받는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한 번 더 17절에서 우리 모두를 낙담시키는 것은 고난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난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종교는 엄청난 공고를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이 없는 곳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자들이 어느 곳에 가면은 세상에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낙원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라고 이 종교를 가진 분들이 그렇게 소개를 했다. 그런 말이죠. 자, 그 집을 사서 갈 수 있다는 광고문이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그곳에 그 집 하나 마련하고 하려고 많이들 노력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아예 그런 곳은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생각조차 안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무신론자들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요 말씀이 전하는 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내가 살 영원한 집을 하늘에 우리는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두가 무주택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허접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려면 다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허접한 계약서를 좀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계약서에 이 자신이 얼마를 지불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착한 일 한 것이 환산되어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집을 샀다라고 이렇게 계약서에 적어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집을 마련한 분이 그냥 공짜로 준다는 그 광고만 믿고 계약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기당할 위험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약서 자체가 좀 이렇게 허접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이 땅에 직접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이 어떤 곳인지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이 땅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보기를 원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 이 낙원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서양에는 유토피아, 동양에는 중국 같은 데서는 무릉도원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나온 것이죠. 또 그리고 그것으로 철학이나 종교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에도 제임스 힐턴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소설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보시면요, 이 땅의 이상향인 샹그릴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무릉도원, 또 철학에서 이데아, 아니면은 샹그릴라 이런 것이 이 땅에서 만들어지게 될 어떤 그런 이상향적인 도시, 그리워하는 곳,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샹그릴라는 히말라야 산맥에 알려지지 않는 어떤 곳이다. 이렇게 소설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평화롭고 신비한 계곡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장소들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윈난성의 중변을 샹그릴라로 2001년도에 개명을 하고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보시면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진 장소 또 아니면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든 이상향 정도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신앙으로 실제로 믿는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인데요. 지상 낙원이 교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종교를 믿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지상 낙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죽고 난 뒤에 파라다이스니 낙원이니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란이 생기면 사람들은 있는 것 다 주어서라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무병장수하고 전쟁도 없는 이 낙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것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끌리는 그런 하나의 교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은 분명히 그곳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앞으로 이 땅에서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지은 에덴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다시 에덴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이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창세기 말씀을 좀 택했는데요. 먼저 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땅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이 에덴에서 인간이 누릴 축복이 사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땅이 없어졌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게다가 땀 흘리는 이 수고를 해야만 소산을 먹는다는 말 속에는 인간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상실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이 창세기 3장 18절에 의하면은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어서 그것들을 덮어버린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고 모든 것이 혼잡해진 곳을 우리는 과연 그것을 낙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은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이 땅에서 이 무병장수를 누리는 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인간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추방시켰다면은 아니 우리가 한번 찾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소설에서는요, 잃어버린 그 지평선이라는 그 소설에서는 다시 그곳을 찾아갔을 것이라는 여운을 남기고 소설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24절은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장 24절이 뜻하는 바는요, 이 장소를, 그 에덴을 장소를 못 찾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땅에서는 다시 에덴과 같은 낙원을 누릴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주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주제를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말세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상향적 공동체라는 것으로 유혹할 사람들이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이라는 곳을 만들었지만은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추방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만 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시대에 이미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해 이 땅에 고난이 생겼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고 18절에 의하면 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은근키와 가시덤불이 나는 땅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이 땀을 흘리는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1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계속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그런 성경의 설명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를 보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그 보시면은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을 22절에서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 죽음을 암시해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생물학적 죽음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에서 영생할까 하노라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과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구절에서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인간의 생물학적 죽음이 아닌 영적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과 생물학적 죽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 죽음 아닌 이
생물학적 죽음이 우리 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이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제일 처음으로 어떻게 그러면 호흡이 멈추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첫 사람이 죽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4장 8절에 의하면은 이 사람의 호흡이 처음 멈추는 것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3절에 보시면요, 이 라멕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라멕이 사람과 사람과에 있어서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죽는 모습을, 처음 죽는 모습을 살인, 그리고 사장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전쟁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끊어졌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좀 더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욥의 자녀들, 욥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 욥기 1장 우리 15절과 17절에 보시면요, 칼에 죽습니다. 이방인들의 칼에 죽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었다. 16절이고요. 거친 들에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죽었다. 욥기 1장 19절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9장 3절과 9절에 보시면은 출애굽 당시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무엘하 24장 15절에도 보시면은 이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해서 무려 예루살렘에 있는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 나왔던 것을 다는 소개하지 않았지만은 살인, 전쟁, 그리고 칼과 불, 그리고 바람, 전염병, 아니면은 자연현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잠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염병이고 사람이 죽어간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함께 묶어서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하고서 이렇게 넘어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쭉 하겠습니다. 8가지 정도를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수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기근, 칼, 전염병도 하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죽음을 가져오는 전쟁, 기근, 바이러스, 질병 등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런 것들 중에 특히 전쟁 같은 것은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네 번째는요, 그러나 이 전염병과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그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 환경과 부딪히게 되면은 맞게 되면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보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번째는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의인이나 악인의 구분 없이 모든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그렇지만은 전염병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8번째는요, 특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말씀인데요. 특히 누가복음 21장 11절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제가 누가복음 21장 11절 읽어드렸는데, 이것은
이 말세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 전염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전염병은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하나의 징조라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8가지를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느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8가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그 속에 하나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마지막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날,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 시즌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으로부터 이미 이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이상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2000년 동안 지속되는 그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는 끝나겠죠.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마지막 날과 이 마지막 때를 좀 이렇게 구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팬데믹을 보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보면서 원인이 무엇이냐 따지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서 발생했는지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만 하고요. 그리고 기도해야만 이 모든 문제가 풀리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이 어떤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 팬데믹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것으로 원인이 왔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을 종식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이 마지막 때를 지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주님의 최종 심판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우쳐 준다는 것을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 경각심을 주는 것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부족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모두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요, 우리 모두에게 고난입니다. 모두가 이런 고난 상황 속에서 빠져 있다면은 여러분, 성도나 불신자 중 누가 더 마음이 상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모두가 고난 속에 빠져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상할까? 아니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상할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우리는 빼고 고난이 와야 되잖아요. 또 아니면 하나님 혹시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거 분간도 못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고난 가운데 돕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모든 거 다 뻥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 선배들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갔던 선배들은 과연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들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들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게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8절을 먼저 보시면요. 오늘 고린도후서 8절을 보시면은
사방에서 사역들이 방해를 받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숨도 쉬지 못할 처지라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9절 말씀 이어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설상가상으로 핍박까지 당하면서 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채 도시 바깥에 버림을 당했던 그런 고난까지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9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곳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그 당시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강과 바다를 건너는 위험은 이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늘 죽음 가까이 서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진 바울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죽음 앞에까지 몰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 10절을 보시면요, 10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해 보면요, 정말로 힘든 상황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았는데 한 일마다 꼬이고 죽을 것 같은 일만 생기고 기도 응답은 없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낙심뿐입니다. 이제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바울은 정말로 괴물과 같습니다. 괴물.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이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 낙심하지 않는 이 믿음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며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경한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이 반발, 그리고 방문한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한다는 이 리더십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당히 괴롭고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런 때입니다. 게다가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선교 사역과 핍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이 있었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셨다면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는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는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만 쓰고 있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가졌다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답을 말하면은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의 나를 보는 것이죠. 아니면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현재라는 조그마한 사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면요, 여러분, 노는 것이나 또 여행을 가면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너무나 길게만 느껴집니다. 또 지진을 겪은 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인터뷰를 들으시면요, 그분들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껏 산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지금 내가 살아온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라고 이렇게 지진을 경험했던 분들의 인터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문가들의 이 통계에 의하면은 첫 번째 진동은요, 대부분 1분 안에서 그 진동이 끝난다고 합니다. 물론 긴 것도 있겠지만요,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냥 1분 안에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진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 공포와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혼과 같은 긴 시간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서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과 같은 그런 시간을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서 그때서야 내가 경험을 하게 되었다. 무엇을요? 영혼이라는 시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7절의 바울을 보면요, 반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긴 시간의 힘든 고난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사도 바울은 영혼을 만나긴 했는데 뭔가 우리와는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7절의 바울을 보시면요, 이 고난의 시간을 잠시라고 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을 겪은 분들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건 영혼을 경험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하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 잠시다, 좀 반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비결은 지금 현재를 영혼과 연결시킬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합니다. 이 영혼이라는 이 시간 개념이 내게 있으면 아무리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힘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환난과 핍박의 시간일지라도 잠깐이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많은 이유들 중에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살면서 만나는 고난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정말로 길게만 느껴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이용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교육의 도구로 쓰십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십니다. 이 고난은 머리에서만 알던 이 영혼이라는 실체를 정말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지금 이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연결시켜주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접착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이 영혼과 우리가 연결이 되면은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7절과 18절에 이런 고백을 이미 경험하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가 가져야 할 영혼의 시간의 개념으로 따져보면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불교나 또 아니면은 참선하시는 분들과 뭔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캐치해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불교도 보니까 뭐 영혼과 우리 현재를 연결시키라 뭐 그런 설법을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건 좀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것이 확실해야만 됩니다. 그들의 깨달음은 영혼이라는 실체가 없는 추상적 개념과 나와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것은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라고 가정해서 만나는 거죠. 그건 허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때 느껴지는 것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릴 때는요, 하나님과 내가 영혼 속에 영혼과 나의 현재라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조차 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시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화를 잠깐 소개를 하겠는데요.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생물학적 생명, 이것을 우리가 비오스 아니면 바이오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것만큼의 삶, 이것을 우리가 생물학적 생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생물학적 생명만을 가졌던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조회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 조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 새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어떤 표현이든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난 성도는 영원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자는 것을 깨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는 이 흔들림을 통해서 멈추어 있던 영혼을 즐기는 시간 장치가 우리 속에서 작동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시계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땅의 고난은 영혼 속에서 잠시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팬데믹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3가지 정도를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주위 환경을 보면서 주여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낙심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강하게 만들어지는 나의 속사람을 보게 하소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며 영혼의 관점에서 잠시 지나가는 고난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3가지를 놓고 우리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난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초조함과 불안 가운데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삶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우리 속에서 주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속사람을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과 우리의 현재의 삶이 연결되어질 때 이 고난이라는 이 긴 시간 속에서 잠시라는 그 믿음을 고백해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하시며 주님과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과 붙잡힌 바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온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입술에 찬양과 손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를 찾고자 하는 심령들이 성도들 가운데 늘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픔과 힘듦에서 벗어나서 내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 끝에서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향한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벌벗고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내며 선교사님들을 돕는 아름다운 손길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감사와 11조, 비전센터와 선교를 위해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세상은 실망하고 낙담하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의 소망을 품고 이 고난을 이겨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